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무더운 여름을 주의 도우심과 또 은혜 중에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을 맞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이른 아침 나와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영광을 이곳 가운데 나타내 주옵소서.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 희망으로 가득 차서 이 전을 나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영광의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는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지나가온 시간들을 돌아보시면서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백성들, 자신의 죄와 허물, 연약함, 또 주 앞에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는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뜨려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기증하는 것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40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순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줄지도 아니하시고 중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수해와 폭염 속에도 안전하게 아버지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민족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좌절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늘 새 힘을 주셔서 열매 맺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역사회가 복음화되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또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정목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치유의 명철을 주시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소서. 우리 정목교회가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축복하시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늘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시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귀한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아버지 이순진 목사님 능력에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영육간의 아버지 하나님 삶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심령과 골수를 째기게 하옵시고 앞으로도 모든 삶을 주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귀한 시간 또한 글로리아 단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글로리아 단원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니 믿사옵고 모두 아버지 정말 아버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4쪽에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 한번 같이 힘있게 외쳐볼까요? 한 걸음 더 주님께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아멘. 예, 올 한 해 주님과도 한 걸음 영적으로 가까워지시고 또 귀한 생명 열매 맺어가신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차 말씀으로 더 가까이 신약성경 필사를 진행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를 필사했는데 모두 참여하신 분이 43분이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그래서 사진을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16분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사진이 혹시 있나요? 사진 좀, 네, 우리 아이들도 읽고, 네, 우리 원 권사님도 읽으시고, 백숙여 권사님,
양 권사님도 계시고, 네, 베로니크 집사님, 네, 김영미 집사님, 정규인 권사님, 김혜영 권사님, 김광섭 집사님, 차영 권사님, 네, 조인숙 권사님, 신정옥 권사님, 서빈이. 서빈이는 한 글자 꾹꾹 눌러서가지고, 네. 원래 이제 여기 예쁜 저희가 1차 필사 마치고 너무 감사해서 여기 이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수건인데 너무 예쁘고 좋습니다. 기념이 될 만해서 16분에게 이제 저희가 기념 선물로 드리려고 했더니 삐지실 것 같아서 참여하신 모든 분들 43분 거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 통해서 나눠드릴 테니까 잘 받으시고, 예, 기념으로 이렇게 걸어놓으시고 2차도 이제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반기에 한두 장씩만 쓰시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2차도 하반기에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예, 부탁드립니다. 구역 예배가 다음 주일 예배 후부터 다음 주일 예배를 기점으로 개강을 해서 그 주간부터 다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 날은 구역장 모임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달할 내용도 있고 하니까 이날은 좀 필히 기억하셔서 1시간 좀 일찍 오셔서 우리 구역장들, 구역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좀 시간을 내주시기를, 예, 부탁을 드립니다. 10회기 가마시 차례가 오는 화요일 날 저 아래 마장교회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제가 시찰 서기를 지금 맡고 있는데 시찰 서기는 그 다음 회기에 또 시찰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예, 바랍니다. 저희가 7월과 8월 선교사를 위한 기도의 달로 지켰는데 이번 주간은 저희가 국내 선교로 모퉁이돌 선교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모퉁이돌 선교회는요, 이제 우리 이상 목사님이 이제 대표로 계시고 오래전부터 북한 선교를 가장 활발하게 또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실제적으로 하는 아주 믿을만한 선교단체입니다.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많은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데 지금 북한의 식량난이 너무나 심하고 예년에 비해서 탈북자가 2배고 이제 아사자가 2배고 탈북자가 3배나 늘어날 정도로 굉장히 상황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퉁이돌 선교회가 비밀리에 이제 식량을 보낸대요. 비밀리에 보내기도 하는데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성경하고 식량 보내는 일이 위험한데 이 일을 위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속히 평화로운 통일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기도 제목 보내오셨습니다.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또 열심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여러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네, 교회에서 얼굴 뵐 날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글로리아 중창단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EBS에서 지금 한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되고 있는데 6월부터 시작해서 9부작, 10부작으로 방영되고 있습니다. 인구 대기획 초저 출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9부까지 방영이 됐는데 8부에서 조앤 윌리엄스라고 하는 캘리포니아대 이제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뭐냐면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그 아이의 총계래요. 합계 출산율이 그걸 딱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이제 이렇게 낮은 수치의 출산율은 자기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낮은 출산율을. 그러면서 그분이 머리를 탁 부여잡으면서 대한민국은 완전히 망했네요. 이렇게 말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화제가 돼가지고 인터넷 뉴스로 이렇게 많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더라고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 사망률 통계 수치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출산율이 2022년 기준으로 0.78명입니다. 0.78명. 이게 여러분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 세계에서 꼴찌인데 OECD 평균이 1.59명이에요. 1.59명. 그러니까 OECD 평균의 절반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이 굉장한 겁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아기를 제일 많이 낳는 도시가 세종시랍니다. 세종시 좋은가 봐요. 1명 조금 넘어요. 1명 조금 넘고 서울이 제일 낮겠죠, 당연히. 서울이 몇 명이나 될까요? 0.59명. 상상이 안 되시죠, 여러분? 0.59명. 왜 이렇게 애를 못 낳습니까? 이제 안 낳는 것도 안 낳는 거지만 못 낳는 게 많은데 결혼율이 워낙 작기 때문에 인구도 그렇지만 일단 집값이 너무 비싸고 애들 키우려면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게 혼자서 벌어서는 서울에서 살 수가 없거든요. 대부분 다. 그래서 맞벌이 하다 보니까 일과 육아를 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렇다고 합니다. 저희 할머니가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제 기억나는데 우리 외할머니가 13명 낳는데 10명이 살았어요. 네, 10명이 살았는데 그 10명 자식이 10인데 3등 했습니다. 3등. 그러니까 그 위에 막 13명, 10명 이렇게 낳은 분들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3명 나면은 완전히 애국자고 4명 나면은 방송에 나올 정도로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가 맞죠? 이거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위기. 만약에 인구가 없다는 건 뭐냐면은 경제가 안 돌아가고요. 경제가 안 돌아가고 소비가 있어야지 경제가 되는데 우리가 물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긴 하지만 인구가 너무 없으면 낼 수가 없으면은 자영업이 설 수가 없고 또 국방도 안 돼요, 여러분. 국방도 안 되고 뭐 교육 시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대학이 다 벚꽃 피는 순서로 문을 닫는데 정말 그 수많은 교직원들, 교수들 이런 분들이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문제입니다. 사학연금이 다 무너지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저출산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이제 교회 위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단이 그래도 제일 큰 교단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두 번째로 큰 교단인데 제가 한참 그 공부할 때는 예장 300만 운동이라고 저희가 300만을 채우자 해서 300만을 채웠었어요, 성도를. 근데 지금은 235만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 많이 줄었고 작년에만 3만 4천 명이 줄었어요. 교인들이 3만 4천 명이 줄었습니다.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 너무너무 많고 근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교인 수는 줄었는데 교회가 늘어났더라고요. 예, 교회가 더 물론 교회가 늘어난 건 또 좋은 부분도 있지만 교회는 막 엄청나게 줄는데 교회가 늘어났다? 이거는 뭔가 이 지표가 말해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의 위기이면서도 또 교회의 어떤 영적인 위기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냉대받고 또 교회 안에 정말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가 이렇게 또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교회에도 정말로 지금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위기도 있어요. 개인의 위기. 여러분 혹시 지금 위기가 아니십니까? 내가 지금 위기인데 위기인 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진짜 위기겠죠. 예, 우리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 이혜용 집사님이 지금 이제 그 투병 중이십니다. 뭐 파킨슨도 있으시고 또 우리 교회 또 새로 오신 작년 올해 등록하신 서집사님, 서정희 집사님도 사실은 이제 건강 때문에 들어오신 케이스세요. 근데 또 이제 계속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건강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건강이 무너지는 거죠. 이건 개인에게 찾아온 어떤 건강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사업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넉넉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자영업자 폐업률이 66%예요, 여러분. 66%. 그러니까 10개가 열면 7개가 문을 닫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동네만 봐도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펜션 많이 오고 했는데 지금 또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위기, 어떤 개인의 건강의 위기,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청년들의 또 위기더라고요. 청년들이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3포 세대라고 해가지고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연애, 결혼, 출산이 사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한다 했는데 5포 세대, 인간관계,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면 돈 써야 되니까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집장만 하는 것도 포기하는. 이제 그런데 요즘에는 M포 세대라고 해가지고 청년들이 다 포기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 참 청년들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어떤가요? 저는 그 오은영 박사, 그죠, 금쪽 같은 내 새끼 보면은, 야, 이 애들도 정말 위기구나. 그런 생각 들 때 많아요. 막 애들이 그리고 지금 학교가 얼마나 위기입니까? 학교가. 교권은 다 무너지고. 제가 이렇게 이번 한 주간 부정적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사회 곳곳에서 들려오는 그런 어떤 사이렌이죠. 삐요삐요삐 하면서 이런 많은 위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위기가 있는지 한번, 나는 지금 어떤 위기가 있지? 내가 혹시 지금 영적인 위기가 있나? 혹시 어떤 다른 건강의 위기가 있나? 여러분들이 지금 맞닥뜨린 어떤 도전들, 위기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그 많은 위기들을 믿음으로 돌파해낸 사람들의 이야기더라고요. 그 많은 위기들을 돌파해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모세 어떻습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애굽에서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잖아요. 이거만큼 큰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죠? 그걸 뚫고 나가더라고요. 홍해를 가르고 그걸 뚫고 나가더라고요. 히스기야가 건강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사야가 와가지고 너 죽는다 그랬어요. 넌 이제 끝났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셔서 15년이라는 생명이 연장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그 위기를 뚫고 나간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다니엘, 요셉 이런 사람들은 평생 위기죠. 막 사방에서 모함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막 모함당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막 인생이 온통 위기예요. 근데 놀랍게도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그 위기 속에 파묻혀 버리는 게 아니라 위기를 돌파해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신앙이 정말 빛을 발할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신앙이 빛을 발할 때, 저는 그것이 위기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어떠한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돌파해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인데요.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앞에 늘 위기가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돌파해가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온 백성이 다 소멸될, 진멸되어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악한 사람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앙심을 품어서 이제 왕을 속이고 온 이스라엘을 다 죽일 그런 계략을 짜냈어요. 심지어 이 사람들을 죽일 비용을 자기가 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은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그 왕에게 드리기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장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발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왕이 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그거를 127도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127도에. 우리는 8도 광산인데 이때는 127도입니다. 그걸 다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 위기가 막 목을 죄어 오는 거예요. 목을 죄어 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하냐면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을 찾아뵙고라고 나아가는데 만나주질 않는 거죠. 뭐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그리고 각 성에 있는 백성들도 죽게 생겼으니까 똑같이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다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거를 전혀 모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는 왜냐하면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알 수 있는 통로가 없었죠. 그래서 곁에 있던 시녀들과 내시가 이제 그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 알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제서야 모르드게가 이제 이 에스더가 하닥이라고 하는 자기의 내시를 모르드게에게 보냈고 모르드게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왕에게 가서 구해야 된다. 너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근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불러야지 가지. 자기가 먼저 나갔다가는 칼 맞기 이거는 십상이거든요. 법이 그렇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은 사람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모르드게가 개의치 않고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야, 네가 왕궁에 있다고 너 혼자만 네 목숨을 건질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다면은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너와 내 집은 멸망할 것이다. 뭐냐면 완전히 협박이죠, 협박.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러자 에스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큰 깨달음과 영적인 도전을 받고서 백성들을 다 모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같이 내도 시녀와 함께 금식을 할 것인데 3일을 금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3일을 금식 같이 하십시다. 그래서 같이 금식을 하고 이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제 왕 앞에 나아가서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물꼬를 트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의 고민은 뭐냐면은 모든 농촌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의 고민이기도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세월은 가고 이제 우리 교우들도 점점 연세를 들어가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지고 또 주의 나라 확장하는 선교를 감당하고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성도들이 아름답게 모여서 교제하고 또 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 교회의 5가지 기능이거든요.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교회의 생명력이 언제까지일까? 저의 큰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지만 다행히 저는요 아주 긍정적이고 밝고 그렇게 봐요. 여러분 우리 정목교회가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귀한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우리 함께 믿으십시다.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 그리고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이런 다들 어렵다고 농촌교회가 여러분 도시교회가 어려운데 농촌교회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솔직히 제가 아는 주변에 있는 교회들 보면요 우리 교회가 제일 낫더라고요. 낫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형편이 정말로요. 정말로 제가 그래서 이제 교회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제 9월과 10월은 저희가 새롭게 시작하는 하반기를 시작한 달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또 이제 하반기를 달려가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성도들과 이번 주에 나눠야 될까요? 어떤 동기를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같이 좀 그거에 대한 해답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 위기를 돌파하는 말씀인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우리에게 찾아온 많은 이런 도전들, 이런 많은 어려움들, 이런 위기들을 어떻게 함께 돌파해 갈 수 있을까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가만히 있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예, 좀 너무 평범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래요? 가만히 있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다. 예, 오늘 말씀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야, 잠잠하면 안 돼. 말이 없으면 안 돼. 말해야 돼. 지금은 행동해야 돼. 지금은 움직여야 돼. 이제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은요, 분명히 지금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해결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20, 30대 신혼부부들만의 문제입니까? 아니,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이거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이게 제일 많아요.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태도, 혹은 또는 걱정은 되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계속 그 문제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전가하든가 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면서 막 이제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하고 이런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대면할 용기가 없는 거죠. 용기가. 우리가 사람이 변화되려면은요, 자기를 인정하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현실을 인정하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문제를 직시하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회피하고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모르드게가, 야, 이거 네 문제야, 네 문제. 너가 왕궁에 있다고 네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 아니야, 이건 네 문제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뭐라도 해야 돼. 뭐라도. 막 지금 굉장히 독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다큐멘터리 프로 이런 걸 보면요, 의외로 당신 죽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살아나신 분들이 꽤 되게 많으세요. 그런 사례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유사성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걷는 거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약도 안 되고 이제는 뭐 끝났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걸. 그래서 뭐랬냐고 했더니 걸었대요. 여러분, 걷는 게 뭐 대단한 일인가요?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눕고 싶은데, 앉고 싶은데 그냥 의지를 발휘해서 걸었다는 거예요. 걷다 보니까 다리에 근육이 붙고, 근육이 붙으니까 또 걸을만 하고, 또 걷다 보니까 뭐든지 이 체질이 이제 좋아지는 거죠. 근데 별거 아닌데 작은 일이지만, 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지만 그것부터 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풀어지는 열쇠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고 있는데, 이제 로버타 메스너라고 하는 이제 한 여성분인데, 이제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소개 잠깐 해드릴게요. 어떤 아이하고 아빠가 이제 길을 지나면서 이제 집을 보고서, 와, 아빠, 저기가 그 유령집이죠? 그러는 거예요. 유령집. 보니까 정말 귀신 나올 것 같은 집이에요. 막 풀은 다 숨을 자라나 있고, 막 우리 저기 그 집처럼 막 풀 자라나 있고, 막 그런 집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집안에 누군가 살고 있었어요. 한 여인이. 근데 그 얘기를 창문으로 딱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가깝게 지나가면서 얘기하니까. 그 여자가 이제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사실 그런 것이, 이 집이 120년이나 된 통나무 집이에요. 120년이나 된 통나무 집. 그리고 이 집에 사는 이 여인은 지금 건강과 재정 문제로 인해서 이 집을 방치한 지가 한 3, 4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뭐 집이 온전하겠습니까? 지붕은 새고, 벽은 망가지고, 페인트는 다 벗겨지고, 난방장치는 교체해야 되고, 배관도 엉망이고, 집안이 한마디로 엉망진창입니다. 마당을 보면 잡초, 가시덤불, 덥수룩한 나무들, 도무지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이 1997년에 이 집을 샀어요. 그 당시에는 이 집이 이 동네의 핫플레이스였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예뻐요. 너무 통나무 집이니까.
이 여인은 그 당시엔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었어요. 간호사였다고 합니다. 간호사. 그리고서 이제 그래서 이 인테리어 같은 거 공부 많이 해가지고 집을 엄청 예쁘게 꾸며놨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집을 방문하던 집인데 이분이 은퇴를 하시고 이제 재정적인 게 끊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병이 왔습니다. 병이 왔냐면은 신경섬유 유종증이라고 하는 병이 왔는데 미국은요 병원비가 엄청나게 비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병원비를 내니까 다른 걸 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기력하게 이제 재정적인 압박과 건강상의 문제로 집을 다 방치해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서서히 그 집을 보면서 야 이거 아무도 안 사나 보다, 유령집인가 보다, 이제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서글픈 거예요. 한때는 우리 집이 이 동네에서 제일 예쁜 집이었는데 너무 마음이 서글프더랍니다. 근데 그때 깜짝 놀랄 얘기를 들어요. 뭐냐면은 그 아빠가 저 집 마당에서 네 엄마한테 청혼했어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저 집 마당에서 너희 엄마한테 청혼을 했다는 거예요. 청혼을. 생각해보니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자기 집이 너무 예쁘다고 들어온 한 커플이 있었는데 이제 음식도 대접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이 그 와가지고 나중에 여기서 내가 프로포즈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 예쁘니까 허락해달라고 해서 허락해준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이제 이 가슴에서 뭔가 울컥하면서 그래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그 마음이 탁 들더래요.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그 마음이 탁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음성을 따라서 표지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통나무집 수리중. 통나무집 수리중. 주인도 수리중. 그렇게 써놨대요. 통나무집 수리중. 주인도 수리중. 그 표지판을 하나 걸어놓고 이제 뭐라도 좀 하자 이제 그러고 마음 먹고 있는데 그걸 보고서 옆집에 살던 분이 이제 도구법자인데 찾아와서 뭐부터 해야 되는지 알려주더래요. 그리고 어디서 하면은 싸다는 정보를 주고 갔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용기를 내 가지고 처음으로 난방회사에 전화를 했는데 사람들이 없다는 거, 기술자가 없는데 지금 여기 수습사원이 하나 있는데 보내도 되겠냐고 싸니까 그 사람이 왔대요. 봤더니 고등학생처럼 보이는 이 말라깽이 사람이 와가더니 그 보일러를 한참 보더래요. 그러더니 놀랍게도 이제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까 그래서 막 두근두근 하는데 자기는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다는 건데 이 사람이 딱 보더니 아유 고칠 게 없네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고칠 게 없다고. 그리고 부품만 하나 교체하면 된다고 해서 다 해서 300불을 청구했대. 300불. 우리 비싸긴 하지만 미국에서 이게 싼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솔직히 얼마 정도 들 거라고 생각하면 3,000불 정도 들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3,000불. 근데 300불이라고 하니까 할만한 거예요. 그래서 배관을 고쳤는데 배관도 12,000달러를 세이브하고 또 자기 주치의가 또 소개도 해주고 막 페인트 도와주겠다는 사람도 나서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오면서 이제 정원도 정리되고 하면서 그때부터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근데 그 사이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울하지 않은 거예요. 우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앞에 무기력한 거예요. 그 문제 앞에 눈앞에 뭐가 있는데 그걸 움직일 수 있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작은 일인데 표지판을 하나 걸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래서 이분이 그걸 거의 다 고쳤어요. 페인트 칠도 하고 다 고쳤어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걸 이제 가이드 포스트에 이제 그 내용을 이제 투고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잠깐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죄송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예. 무슨 일이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서요. 그 믿음을 갖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울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울었다고요.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성문에 나가가지고 꺼이꺼이 울었어요. 그게 다예요, 여러분. 백성들은 뭐 대단한 거 하는지 아세요? 똑같아서 가서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그것도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 일은 뭐냐? 두 번째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해 갔는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다 먹지 마요. 나도 안 먹을게 해서 금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나도 금식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도 뭔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신 것이 있으시면은 한 끼라도 좋으니까, 하루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떠오른 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너무 중요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십자가 지셔야 되는데 외로우셨는지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막 그 바위 위에 손을 얹고 막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의 바람이 뭐냐면은 제자들도 나와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으셨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깨웠어요. 야, 일어나라. 깨워서 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또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이 문제가 예수님 자신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제자들의 문제죠. 제자들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백성들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중요한 문제를 남의 문제처럼 여기고 함께 기도하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진실하게.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런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시고 정말 마음을 모아서 진실하게 기도하십시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가까운 일 아닙니까? 기도하는 거. 기도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쉬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하지 않아요. 왜? 자기 문제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의 문제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직면한 이런 현실들, 우리 교회가 지금 도전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 저는 이걸 능히 뛰어넘을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교우들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해서 함께 기도해 갈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돌파해 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개인의 문제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면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한 번 더 따라해 보실래요? 죽으면 죽으리라. 네, 죽지 뭐 그거. 정말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뭐 작은 거지만 뭔가 하려고 할 때 그런 게 있어요. 이거 또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거.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가장 많이 가로막는 게 뭐냐면은 두려움이더라고요. 근데 에스더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는 것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겠어요? 죽는 것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겠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딱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서 내가 나아가겠다 했을 때, 그때 이제 기적의 문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많은 위기와 도전들이 있습니다. 사회의 위기, 우리 교회의 위기, 나 개인의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문제와 위기 앞에 그냥 두려워서 떨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겠습니까? 그거는 믿음의 자세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믿음의 도전을 가지고서 여러분 달려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많은 믿음의 도전 위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두렵지 않습니다. 떨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신 믿음을 가지고서 저희들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50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기에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위해 모든 것들을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에 늘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의 무한한 자원이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산업, 그들의 기도와 바람과 소원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하였는데 믿기를 주저하지 않게 해주시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목교회가 미래가 밝은 교회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로 자라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에 마음을 모으고 함께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와 모든 성도의 가정들이 함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교회와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진 예물은 믿음으로 드린 예물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입니다. 하나님, 또 수고하고 땀 흘림으로 드린 예물입니다. 주여 기쁘게 받으시고 모든 가정과 주의 백성들 위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성도의 계절을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돌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돌파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심차게 또 건강하게 주 안에서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부르시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문제와 위기를 돌파하기를 원하며 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